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청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끄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제목이 성막의 3대 불입니다. 3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막이 있으면 뜰이 있는데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는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가 있고 또 왜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성막도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 들어가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 앞에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냐? 이 성막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처음에 교회 와서 이 성막은 교회 솔로몬의 시대 때는 이게 뭘로 변형되냐면 성전으로 바뀌어요. 성전. 그리고 오늘 신약대에 와서 우리의 마음에 뭐냐면 심령성전이에요. 심령성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성막에 이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냐면 우리 심령성전 속에 이 기구들이 우리 어디 안에 들어와 있냐면 우리 심령 마음 속에 들어와서 기능이 번쩍번쩍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내 심령성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람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성막에는 불을 세 군데 쓴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번제의 불이 있어요. 따라서 번제의 불. 이 번제의 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촛대의 불이 있어요. 촛대는 불이 있어야 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분향할 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드려보니까 분향할 때 몰라요? 라이터 불로 이렇게 착 향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불이 필요해요. 분향할 때. 그래서 불은 몇 군데 쓴다고요? 세 군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나는 불이 어디냐면
번제불이에요, 번제불. 근데 제가 이거 성막 설교하다가 처음 겪은 일인데 저번 주에 설교해 놓은 게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19금으로 떴어요. 19금. 그래서 인증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저번에 제가 새벽 설교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여기에다가 19금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려버렸거든요. 이게 참 이제 말세 중에 말세가 온 게 뭐냐면 이제 설교를 뭐 받아야 돼요? 검토받아야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그 말씀 전하는 이 내용을 듣고 19금을 하든 아니면은 이 경고를 매기든 이러한게 검열을 한 뒤에 영상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드디어 이제 도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도 설교 못하냐면 다말 설교도 못해. 이거는 뭐 음란물에 속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로마서는 더 설교 못해. 그거 왜 동성애를 지적하니까 그거 또 걸고 넘어질 거잖아요. 왜 성막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왜 19금이냐? 그래서 제가 뭐지? 뭐 내가 약간 좀 이상한 얘기한 게 있나 하고 들어봤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뭐에 걸렸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성막에서 이 번제단에서 있어야 될 사건이 뭐냐면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재물을 잡을 때 내가 쪼개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양이 목에 칼이 찔러 죽어. 이것도 십자가에 걸려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마이크를 내려놔요? 이게 설교자한테 여간 넣어야 돼요. 신경 쓰이는 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거 보고 와 이게 조금 있어요. 우리 너아라 TV도 폭파됐잖아요. 이거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안 나가잖아요. 이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오늘은 방송이 안 나가거든요. 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근데 오늘 찬양 앞부분에 예수나를 위하여 제가 찬양 전사 이렇게 새벽에 무거운 찬양 부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찬양이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찬양이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기초적인 불이 뭐냐면 십자가의 불이에요. 십자가의 불. 우리가 날마다 저녁에 와서 부르짖으며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지만 그 불의 가장 첫 단추가 뭐냐면 번제의 불이에요. 번제의 불. 우리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전사님 저는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 듣기 이전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번제를 통과해야 돼요. 번제를 통과하지 않은 말씀이 임한 것들은요 다 어떻게 하면 뿌리가 약해서 돌짝밭은 그거 뿌리가 약해서 다 타서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가시밭은 조금만 한란과 핍박과 재리의 욕심이 오면은 다 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옥토가 되려면은 뭘 거쳐야 된다고요? 이 번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번제의 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침마다 나왔을 때 뭘 피워야 돼요? 번제의 불을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제의 불을 날마다 우리가 피워야 돼요. 근데 이 번제의 불이 언제 우리가 꺼지지 않고 항상 늘 우리 마음속에 번쩍번쩍 불이 번쩍번쩍 타오르느냐? 첫째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재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재물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번제의 불이 나올 때에, 번제의 불을 피울 때에 이 바깥에 이 재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11지파. 11지파의 모든 백성이, 레위를 뺀 백성들이 나와서 뭘 갖고 나오냐면 다 자기의 문제를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나오는 이 아침 모든 기도 제목이 이 번제단 위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문제, 죄, 고민,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 앞에 갖고 나올 때 이 제사장은 뭘로 올린다고요? 번제에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양과 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와 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이관시키는 거예요. 딱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무슨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고민을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 제사장이 듣고 그 다음에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인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과 오늘 이 새벽에 짐승 갖고 나오셨어요? 안 갖고 나오셨어요? 여기 없잖아요. 옆에 양 한 마리씩 안 갖고 나왔잖아요. 뭘 갖고 나와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 심령선전에서 이 제물은 누구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에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날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번거로운 이 성막의 모든 행위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폐하셨어요. 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다시는 너희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 다시는 너희가 양을 들고 나오지 않아도 돼. 그 양은 너희들의 일회성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묵은 죄를 씻기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가 만일 죄를 자백만 하면 이 모든 게 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심령성전에서 드려야 될 번제는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힘듦을 이 자리에 고백하면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전돼서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번제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순으로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토설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늘 나올 때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줘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문제를 이 앞에 내놔야 돼요. 예수 앞에까지 나와서도 문제를 끌어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불이 아니에요. 번제단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또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린다는 거는 아유 전사님 저를 갈라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를 드린다는 게 나의 생각과 자아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뭐요? 자아를 내놔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이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죽어지지 아니한 이 거짓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뭐 해주세요? 쪼개주시는, 오늘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깨는 원리는 뭐냐면 말씀으로 깨야 돼요. 말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목까지 쪼개요? 골수까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우리를 골수를 쪼개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살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 파헤치고 들어와서 너 그 깊숙이 있는 뭐예요? 너의 자아. 모든 기도도 어디에 걸려있어? 이 자아에 걸려있는 이 기도 제목을 다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자아를 쪼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뭐가 끊이면 안 돼요? 이 재물이 끊어지면은 순간 불은 끊기는 거야. 그래서 이 재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번 올리고 구원받을 때 한 번 예수 믿을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도 이 번제의 불은요 계속 피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9절에도 이야기하고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시 시작. 자, 아침마다 뭐를 태우래요? 나무를 태우래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의 상징이 있는데,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 만났던 물에서 뭐가 나왔냐면 쓴물을 만났어요. 쓴물. 근데 거기에다가 쓴물의 연못에다가 뭘 던졌더니 단물이 됐어요?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갖다가 그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던졌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뿜어내는 뭐가 있어요? 안에 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 속에 쓴물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있어요, 없어요? 불평, 불만,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심령의 물이 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 욕심, 이 죄악들이 계속 뭐처럼 나와요? 쓴물의 샘처럼 계속 솟아나와요. 주님이 마시려고 봤더니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드려야 돼요?
단물로 바꿔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막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이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근심 걱정하지 주님이 명령하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뭐야?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솟아올라.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나무를 꺾어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무를 갖다 꺾어줬는데 그게 변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더라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용서로 바뀌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나요? 단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용서가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원래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걸 까먹고 산 거예요. 그걸 다시 상기할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불평불만할 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데 뭘 더 바랄까 하고 뭐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원리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냐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뭘 피워야 돼요? 나무를 태우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으래요. 그럼 뭐냐?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 날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일 때마다 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념하라고. 뭐를? 성만찬을 기억하라고. 이는 나의 피와 살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십자가의 의미를 영원히 뭐하지 말라면 잊지 말고 모일 때마다 이건 빼먹지 말래요.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의미를 모일 때마다 먼저 그거부터 상기하고 시작을 해요. 모든 모임에. 모든 모일 때마다. 그러면 이 새벽에 나왔을 때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에 젖어서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번제단에 불을 들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아갈 때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줄 때에 나무 위에다가 두고 뭘 올리라고 그래요? 재물을 올려놓는데 재물을 통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려놓으라고요? 벌려서. 그러니까 저기에는 벌려서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각을 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다 떠서 전지처럼 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디 위에요?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 쪼개져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그냥 올라가셨어요? 채찍 맞고 핍박받고 가시관 쓰고 흉포를 입고 올라갔어요. 두 번째죠. 흉포를 쓰고 채찍으로 맞아서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상태로 주님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벌거벗은 채로 번제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모든 가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식이 없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다 드러난 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벌려놓고 화목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뭐냐면 불은 끊어지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뭐냐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막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을 뭐하라고 하냐면 간검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라고요? 간검하라고. 간수하고 검사하고 여러분들 다 불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때는 아니지만 어르신 때 가장 귀했던 게 뭐예요? 불이에요. 시집가서 이 불 꺼먹으면 뭐예요? 소방 맞아요. 밥을 못 해요. 이 불이 꺼지면 그 다음부터 밥도 못 해. 아궁이에 불을 못 피니까 뭐예요? 방바닥이 뜨겁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자야 되는 그 안방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가 않으니까 뭐예요? 불 꺼먹은 여인은 소방 맞았어요 옛날에.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우리 할머니 때도 그랬대요. 아궁이에 불을 시집가서 물려받는 게 뭐였냐면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게 뭐예요? 불씨.
이 불씨 완전 원시적이죠, 원시 때. 그러니까 불을 우리 때는 아무 때나 뭐 라이터 켜고 막 성냥 켜고 했지만 옛날에는 이 불씨를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꺼먹는 여자는 쫓겨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불을 꺼먹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불을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 심령 안에서의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식었다. 내가 막 불평이 나온다. 아니면 내가 막 교회 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다.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 너무 내가 힘들다. 그랬을 때 뭘 찾아봐야 돼? 내 마음에 십자가의 불이 꺼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전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뭐예요? 제가 적은 대로 염소예요. 염소가 된다. 양은요 어디에 올라가야만 사느냐?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만,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죽어야 그 다음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번제단 이 성막의 단계는요 절대로 뛰어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순서 하나하나가 그대로 진행되지 절대 여기서 바로 일로 들어가는 법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삼켜버려요.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이 번제단,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자마자 번제단에 불이 임하고 물두멍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활짝 말씀이 열리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입신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뭐냐면 번제단의 불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과 저의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려질 때 꺼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물. 날마다 재물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꺼지지 않으려면 이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펴져야 돼요. 이거 뭐냐면 각이 떠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에 각이 떠지지 않은 짐승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쯤이야 하는 죄, 이것쯤이야, 이건 각을 안 떠도 되겠지, 왜 이거 정도는 하나님 그냥 불살라버릴 수 있겠지, 뭐 비둘기 하나 태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 불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원리는 뭐냐면 쪼개지지 않은 짐승 위에는 불 안 임한다. 아무리 크든 작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는요 작은 죄 있고 큰 죄가 있지 않아요. 죄는 다 죄예요. 적은 죄 있어도 지옥 가고요, 큰 죄 있어도 지옥 가요.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내가 의롭지 않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뭐예요? 크든 작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하는, 원죄는 크고 작지 않아요. 그냥 원죄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 이 아담이 선악 갖다 먹은 이 원리를 토설해내지 않냐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쪼개져야 된다. 이 재물은 쪼개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적은 죄부터도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거든요. 너희들과 죄와 싸우되 뭐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막 권투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움이 뭐냐면 이 적은 죄를 찾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면 아간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간이 범죄했는데 불구하고 나갔는데 전쟁 가운데 대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적은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적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곰팡이처럼 나를 썩어먹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간검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의 피로 씻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이게 간검하는 거예요. 뭐가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올려지지 못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 내 속에서 계속 왜 쓴물이 올라옵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아직도 내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을 가지고 왜 세상 것에 밝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번제단 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가서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너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빠졌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의 뜨거움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 바깥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 잘 믿고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너의 열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제 너의 은혜로, 너가 열심히 너의 율법적인 너의 생활로 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뭐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성막의 활동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제 때는 학생 때 물을 하나 예배 시간에 떠올리려고 해도 가끔 제 이쪽에도 물이 올라오고 하는데 요거 물 하나 갖다 놓을 때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분 기도하고 갖다 놔야 됐어요. 그냥 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아유 전사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목축이라고 갖다 놓은 이 물이 그냥 갖다 놔도 될 거를 어떻게 해요? 30분 기도하고 갖다 놨어요. 왜? 내가 물 하나 갖다 놓은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갖다 놓는 능력도 십자가의 은혜로 갖다 놓으려고. 이 물 하나 갖다 놓은 것도요 상급을 쌓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번제단을 거친 물을 갖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으로 아유 전사님 목마르겠지 해놓고 뭐냐면 내심 뭘 기대해요? 저 물 마시나 안 마시나. 가끔 선물이 들어와요. 넥타이, 와이셔츠. 목사님들 제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럼 뭐냐면 성도들이요 선물을 해놓고 추석 때 선물하고 또 스승의 날 때 선물하고 또 뭐 생일 때 선물하고 은혜 받으면 또 선물하고 이래 놓고 선물을 올려드려 놓고 뭐라고 하냐면 예배 시간에 계속 쳐다봐요. 뭘 쳐다볼까요? 내가 선물한 거 맨날 쳐다보고 있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드렸다는 거죠. 내가 드린 건데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매셨어요 안 매셨어요? 조종하려고 들어. 이걸 내가 받아서 넥타이 필요한 사람한테 줬든 다른 목마른 사람한테 마시게 나눠줬든 끝난 거예요. 번제단 올라가고 난 뒤로는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되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쓰든 헌금 드렸어요. 목사님이 어디에 쓰셨든 저시에 쓰셨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나랑. 왜? 나는 내가 받은 은혜로 드린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계산이 끝났는데 자꾸 계산법을 어디 가서 찾으려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아까 막 드렸던 것들이 막 아깝고 막 내가 좀 살아나니까 은혜의 구원을 받으니까 레위 제사장들한테 송아지 드린 게 너무 아깝네. 그거 우리 가족들이랑 잡아먹었으면 오늘 불고기 파티도 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은혜와 맞바꿔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번제단에 올려드릴 때에 한 번 올려드린 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아쉬워하거나 되찾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날마다 제물을 올려드려라. 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 나를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딱 끊기셨어요? 그럼 제가 저번에 이거 살아나는 법 알려드렸죠.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면 살아나요. 다시 얘기하면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요.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나요. 왜 그러느냐? 재물이 있거든요. 성령의 불은요 어딜만 쫓아다니냐면 재물이 있는 데를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어디에 임하려고 지금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기에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쪼개진 심령 가운데에 임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다가 교회 안에다 딱 번제단 위에 갖다 올려놓으면요 확 와서 불살라버려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뭐냐면 새신자를 기뻐해요. 여러분들 새신자를 교구나 기관에서 한번 전도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 태어나면요 화기예요 불행이에요? 화기예요. 우리도 막내 때문에 살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쁜지도 얼마나. 근데 걔가 맨날 사고 치거든요. 새신자가 와서 맨날 사고 치거든요. 맨날 쫓아다니게 되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성도님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성도님 술 마시면 안 돼요. 성도님 그걸 하시면 주일날 나오셔요. 이렇게 잔소리하고 쫓아다니는데 그게 짐이 아니라 뭐냐면 기뻐요.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의 불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전도하기가 싫어. 영혼을 붙여다 둬도 뭐가 되면 짐처럼 느껴요. 구역장들이요, 내가 영혼 붙여주잖아요. 전사님, 왜 하필 이번에 또 병자입니까? 육신의 병 있는 사람, 정신의 병 있는 사람. 야, 교회 나오는 것들이 다 똑같지. 뭐예요? 병든 것. 왜? 죄를 옮겼는데 아쉬운 게 없으면 교회 나오겠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년마다 여기 나오겠냐?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지. 여러분 새벽 예배 날마다 나오십니까?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문제 생기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서 들어보면 문제 덩어리예요. 문제 덩어리. 근데 그것들이 나왔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걸 마다하는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 마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나도 전도해놓고 앞에 놓으면요, 누구만 보게 되냐면 목사님 설교 안 들려요. 뭐만 봐요? 저 번제물이 타나만 봐요. 마음 문이 열리나 아니. 저 입에서 아멘에 언제 아멘 터지나 하고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터지는 날은요 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아빠가 전화통화로 넘어올 엄마가 전화했어요. 여보! 왜? 아빠 있어. 아빠 들어봐. 아프다고 한 거를 아빠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다 기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뭐냐면 너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데려다 놓으면 타오르더라고요. 막 부흥의 불이 막 타올라요. 성령의 불이 막 타, 번제단의 불이 타. 그러니까 구역구역마다 뭐가 계속 타야 돼요. 고기 타는 냄새가 나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고기 타는 냄새가 안 나요.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제가 고깃집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타는 냄새냐면 숯이 식는 냄새가 나요. 숯이 식으면요 흙냄새처럼 비슷하게 나거든요. 고기 냄새가 나길 바랍니다. 교구마다 뭐가 나야 된다고요? 고기 냄새.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또 재물들을 다 태워가지고 냄새가 나야 돼요.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발악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야 돼요. 옛날에는요 막 그게 막 새신자 오면요 무서워서 교회를 왔어요. 새신자들이. 왜? 내가 가면은 귀신 들통 날까 봐.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내가 마음 너무 났나 봐요. 방송 안 나간다고 하니까 여기 막 필터가 빠졌어.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안 갔거든요. 왜 안 갔냐면 가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과 성령이 충돌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지니까 자꾸 팍팍 쓰러지니까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한참을 교회를 못 다닌 거죠. 그 뒤로 나타난 역사는 뭐냐? 우리 집에 무당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뭐 얘기하다 그렇게 됐지? 간증을 하면 안 돼 이래서요. 간증을 안 하면 말씀이 맥이 끊겨. 그래서 엄마 속에 있는 이 악신이 교회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교회 오기 싫어요. 왜요? 가면 내가 타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전도해보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면은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안 가는 거야. 그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야.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올라오세요. 일단 오시면은 성령이 다 끊게 해줘요. 다 불살라서 다 없어요. 그건 다 성령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갖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하지 않아요? 공급을 끊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나무는 공급을 끊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게 뭐냐면요, 혈액순환이 혈액이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뭐냐? 예수의 피가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뭐 복 받았으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병이 나왔으니까, 이래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병 낫고도 복음 증거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병 낫고도. 근데 예수님이 항상 병 고쳐주고 한 뒤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래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 병 나아서 좋겠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와서 내 속에 계속 흘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통로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끊이지 않는 사람에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계속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 증거할 때 뭘로 전하냐면 예수 피로 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보여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나는 동맥경화 걸린다. 예수가 나에게 피를 더 이상 예수의 심장이 나에게 더 이상 피를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득불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안 받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져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꺼지지 않아야 될 불이 뭐냐면 번제단의 불. 계속 제가 성막 설교할 때마다 뭘 전할 거냐면 번제단의 불을 전할 거예요. 왜?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그 다음 불은요 안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촛대의 불에 관심이 있어요. 떡상에 관심만 있어요. 떡상을요 잘못 먹으면요 체해요. 말씀만 많이 받고 성령의 불에 타지 않으면, 번제단의 불에 태우지 않으면 이게 다 뭐냐면 목사님의 속된 말로 머리가 커져요. 그냥 성도들이 머리만 커져요. 예수 피는 없고 뭐예요?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전사님 그 말씀이 그게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만드는 신앙이 돼버려요. 뭐예요? 번제단 거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떡을 떼지 아니한 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머리만 커져요.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예요. 저주예요.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큰 게 아니에요. 왜? 옛날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까막눈이셨던 권사님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상급도 작아야 되고요. 말씀을요 다 몰라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천국 가면요 큰 상급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리. 기도가 됐으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번제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성전 안에서도 오늘도 꺼지지 않는 불로 번쩍번쩍 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번제물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생각을 쪼개주시고 나의 자아를 파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나를 강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내 안에 자정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의 분향단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예수 한국 복음토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애써 나가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상주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아버지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